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매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어리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2차 변론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고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에 욥은 현실에서 악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므로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친구들의 주장이 현실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아멘. 앞서 욥기 20장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을 통해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변론을 하는 것이죠. 먼저 욥은 과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고 본문 17절에서 18절을 통해 반문합니다. 그리고 욥은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자손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그의 자손들이 벌을 받느냐라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실의 상황들을 대조시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욥의 변론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의 이 고백은 본문 22절의 욥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와 같은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의인으로 하여금 고난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악인을 번영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단정지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겸손히 순종하고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욥은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높은 자들이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인간보다 고상하고 월등한 존재라는 점에서 천사들을 높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천사들 중에 일부는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되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천사보다 못한 인간은 더욱 죄를 지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욥은 고난을 당함으로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죄의 유무를 떠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와서는 하는 말이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죄를 안 지은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뭐라고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받을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욥의 통찰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자신의 위치나 처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겸손하며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